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성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체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묶어버리고 내 삶이라는 어떤 영역 속에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내 생각과 내 삶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삶의 영역에 절대로 가두어져 가지고 제한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과학적인 것을 좋아해요. 과학적이어야 검증이 가능하고 뭐가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분석적이 돼야 그래야 우리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도 이렇게 과학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자꾸 찾아갑니다.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도덕으로, 때로는 철학으로, 또 때로는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식과 사고와 체험, 이것을 근거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이삭을 부르실 때, 또 야곱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노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딱 열면 주님이 그 마음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안에 생명과 그리고 빛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빛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빛은 또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형편과 부딪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을 닮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그 빛의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서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모든 인류의 구원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는가를 한번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청산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과거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뭐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데 위에 뭘 깨끗한 걸 덮는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거나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차르라는 말이라고 해서 이끌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지니고 있었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나를 이끌고 그것을 떠나라가는 거예요. 그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 땅에는 잘못된 풍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풍습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문화예요. 이런 우상 숭배와 잘못된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와 결별해야 돼요. 과거와 떠나야 돼요. 과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숭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아주 크게 포함되고 있어요. 어떤 신에게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 돈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명예를 사랑하거나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여기에서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면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인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세속의 자리, 세속의 그 영역 속에서 떠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머물도록 있도록 그냥 두지 않아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속에서 뛰쳐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청산하지 못했던 과거의 삶,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청산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옛사람, 구습, 그리고 또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그런 과거의 모습을 다 청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몸이 이제는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청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다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과거가 청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미래를 약속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지시할 땅을 이제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딱 소개하시면서 이제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비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생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보여져요. 지금은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보고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꿈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미래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꿈과 미래와 환상과 비전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와 같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여전히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똑같이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전히 소망을 품고 미래와 희망과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 거예요. 내가 꿈도 소망도 희망도 안 갖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결국 그 인생이 도태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되어지는 그 형편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달려가기가 바빠. 지금 앞을 보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일이 더 시급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비전 때문에 오늘 되어지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기의 그 교부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을 주고 내일을 사라 그랬어요. 오늘을 주고 내일을 사라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겁고 오늘 다 써서 내일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비전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오늘 비록 힘들고 오늘 비록 어렵고 오늘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소유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없고 못 살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와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극심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버려짐을 당하고 모진 학대를 당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야말로 오늘을 주고 내일을 사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소유하여서 오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눈물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시편을 쓴 이 기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원수들이 끊임없이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좀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과 희망들을 짓밟을까? 엿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항상 소망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욱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더해 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전진하고, 그리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질 이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소망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스스로의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환난이 다가와서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절대 절망인데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아있으면 더 큰 소망이에요. 살아도 소망이고 죽어도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와 희망과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사막이 있고 광야가 펼쳐질지라도 그것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한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통한 그 꿈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꿈과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이 두 구절에 4번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는 아브라함,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세상 속에 살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복 주겠다고, 또 주겠다고, 또 복을 주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축복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같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거무갑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의 이름이 막 날려진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자기가 아직 낳지 않는 그 자손, 심지어 얼굴도 보지 못한 그 민족들까지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축복까지 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부터 다 바뀌어져요.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혼이 이제 구원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영과 혼과 육이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그 구원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누가 받느냐? 구원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만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이 있겠죠. 요행 따라 또 운명에 따라 또 좋은 어떤 선택을 따라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에 따라 요행에 따라 어떻게 좋은 선택을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한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미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왜?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따라간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모든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우리가 애쓴다고, 아니면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도, 우리가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비한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과거를 청산한 그 사람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를 청산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미래를 꿈꾸고 비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진하고 달려나가는 거룩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